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9장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 1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곡을 대적하여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메색과 두발의 우두머리인 왕인 너 곡을 칠 것이다. 내가 너를 돌이키게 하고 너를 천천히 몰아 최북단에서 인도하여 이스라엘 산들로 데려갈 것이다. 내가 네 왼손에 활을 치고 네 오른손에 화살을 떨어지게 할 것이다. 너와 내 모든 군대와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쓰러질 것이니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들과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줄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므로 네가 들판에 쓰러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마곡과 여러 섬들에서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메색과 두발의 우두머리인 왕이 너 곡을 칠 것이다. 1절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인자야, 너는 곡을 대적하여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메색과 두발의 우두머리 왕인 너 곡을 칠 것이다. 내가 너를 돌이키게 하고 너를 천천히 몰아 최북단에서 인도하며 이스라엘 산들로 데려갈 것이다. 네. 너는 곡을 대적하여 예언하여 말하여라 말씀하셨고요.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보아라, 내가 메색 두발의 우두머리인 너 곡을 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메색과 두발은 저 북쪽 나라들입니다. 북방 세력이에요. 북방 세력이고 또 오늘날에는 이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적기독 국가 세력들, 특별히 이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공산주의입니다. 북방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 곡. 38장 1절에서도 인자야, 너는 마곡 땅의 로스 곧 메색 두발의 우두머리인 왕에게 내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라 말씀하시면서 3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메색 두발의 우두머리 왕이 너 곡이라고 말했죠. 그 왕의 이름은 곡이고요. 메색 두발 다 나오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돌이키게 하고 너를 천천히 몰아 최북단에서 인도하여 이스라엘 산들로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인데요. 전쟁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네.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시는 분, 전쟁을 끝내시는 분, 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섹과 두발의 세력을 천천히 몰아가지고 최북단에서 인도에서 이스라엘 산으로 데려간다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내가 내 왼손에 활을 치고 내 오른손에 화살을 떨어지게 할 것이다. 네, 무기,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고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겁니다. 활을 치고 화살이 떨어지게 한다. 말세에도 하나님께서 이 적기독 세력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심판하시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게 돼 있어요. 4절에 너와 내 모든 군대,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쓰러질 것이니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들과 들짐승에게 먹이로 내줄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므로 네가 들판에 쓰러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짐승의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새들의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사나운 새들과 들짐승들의 먹이로 그들의 시체를 내어준다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내가 마곡과 여러 섬들에서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섬들, 이 섬들도 국가를 의미해요. 섬들은 국가를 의미한다. 마곡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는데요.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불을 보내세요. 그럼 평안히 살지, 그럼 평안히 살지 않고 어떻게 산다는 말인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해요. 항상 편안하다, 안전하다, 우리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전쟁이 임한다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항상. 저희 나라도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전쟁을 언제 준비한다 그랬죠? 전쟁을 편안할 때 준비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전쟁하는 거지. 전쟁은 편안하고 안전할 때 준비하는 겁니다. 고요할 때 무기를 비축하고 탄약을 비축하고 또 좋은 무기를 생산하고 좋은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좋은 무기를 사가지고 오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좋은 무기가 많이 있잖아요. 탱크도 좋고 자주포도 좋고 요즘 전투기까지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T-50 전투기 있고 K-21 전투기 지금 거의 생산 완료됐잖아요. 개발 완료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공군에서 우선 40대 주문했어요. 40대. 예,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야 편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걱정이 없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항상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호주 되는 사람이 깨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다 잠들고 졸더라도 편안하다, 안전하다, 뭐 먹자, 놀자, 그래도 그 중에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시험이 올 수 있다. 마귀가 시험할 수 있다. 장난할 수 있다. 조심해야 돼요. 예.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이 깨어 있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모든 걸 정확하게 보고, 야,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끝장나겠다. 예. 정신 똑바로 차린 거 아닌가요? 정신 차린 사람을 나쁘다고 지금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것 같고, 만약에 우리나라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집어넣으실지도 몰라요.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내신다 그러잖아요. 불을 보내실 수 있어요. 불을 보내면 교회와 성도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거예요. 마곡과 여러 섬들에서 평안히 사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아,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리고 다시는 내 거룩한 이스라엘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 것이니 여러 민족들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한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는데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리고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 더럽혀졌다는 건가? 그 22장에 보시면요, 22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 인자야, 네가 그 피의 성읍을 심판하고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너는 그 성읍에서 자기의 모든 역겨운 것들을 알게 하여라. 내가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그 가운데서 피를 흘려 자기 때가 이르게 하고 스스로 우상들을 만들어 더럽게 된 성읍아, 내가 흘린 피 때문에 네가 죄를 짓고 네가 만든 우상들 때문에 네가 더러워졌다. 내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으며 내 때가 이르렀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방들의 치욕과 온 땅의 조롱이 되게 하였다. 내게 가까운 자들이나 먼 자들이나 모두 너를 조롱할 것이니 내 이름이 더러워졌고 소란이 크기 때문이다. 네. 우상 섬기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섬기면 자기도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형식적으로 예배 생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 민족들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한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그거 갚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8절에 보아라 그것이 임하여 이루어질 것이니 그 날이 바로 내가 말한 날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9절 읽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 성읍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와 불을 피우고 병기 곧 긴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화살, 곤봉과 창을 태울 것이니 그들이 7년 동안 그것들을 불사를 것이다. 그들이 들에서 땔감을 가져오거나 숲에서 벌목하지 않을 것이니 병기로 불을 피우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기를 노력하는 자들을 노력하며 자기를 약탈하는 자들을 약탈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 여기 이제 9절에 보시면 에스겔 39장 9절인데요. 이스라엘 성읍에서 사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불을 피우고 병기 곧 긴 방패, 작은 방패, 활과 화살, 곤봉과 창을 태울 것이니 그들이 7년 동안 그것들을 불살할 것이다. 그들이 들에서 땔감을 가져오거나 숲에서 벌목하지 않을 것이니 병기로 불을 피우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7년) 동안 무기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7년 동안 흩어져 있는 무기를 다 가져와가지고 주워와가지고 그 무기를 불사르기 때문에 산이나 뭐 들에 가서 나무 가져다가 불 떼지 않아도 충분히 넉넉히 불 뗀다는 거예요. 무기를 불사르는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년. 7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만수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숫자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기를 불사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는 대접재앙이 있죠. 인때는 재앙이 있죠. 인때는 재앙.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그 속에 나팔재앙이 있어요. 나팔재앙.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재앙 속에 대접재앙이 들어있죠.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이 있어요. 그 대접 재앙이 다 끝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대접 재앙 받지 않아요. 성도들은 대접 재앙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거기서도 무기를 불살라요. 무기 다 가져와가지고 무기를 불사르는데 그 기간이 7년이다. 전쟁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다 가져다가 이제 불사르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 끝나면 우크라이나 그 전쟁터에 흩어져 있는 그 무기 다 이제 걷어오겠죠. 그 수많은 탱크들, 대포들, 총들,
그거 다 이제 가져다가 제철소에 가져가가지고 다 녹여서, 네. 녹여가지고 뭐 만든대요? 계시록에서는 농기구 만들어요. 농기구. 낫도 만들고 괭이도 만들고 삽도 만들고 곡괭이도 만들고 농기구 만들어 쓴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게 하겠죠. 탱크 다 녹이고 뭐 다 녹여가지고 트랙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러겠죠. 흩어진 무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들에서 땔감을 가져오거나 숲에서 벌목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무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 다 무기가 나무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무기도 다 주워다가 땔감으로 쓴다는 거예요. 7년 동안 불을 피운다. 무기를 불사른다. 그들이 10절 중간에 보니까 자기를 노략하는 자들을 노략하며 자기를 약탈하는 자들을 약탈하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 하나님의 백성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마지막에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 빼앗겨요. 다 빼앗기게 하십니다. 11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날에 내가 고객의 한 장소 곧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바다 동편 행인들의 골짜기를 무덤으로 줄 것이니 행인들의 길이 막힐 것이며 거기서 사람들의 곡과 그의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하몬국 골짜기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할 것이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할 것이니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날에 그 백성이 이름을 얻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 하나님께서요.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고객의 한 장소 곧 이스라엘 안에 있는 저 바다 동편 행인들의 골짜기를 무덤으로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 무덤이 공동묘지인데요. 그 공동묘지의 이름이 뭐냐? 행인들의 길이 막힐 것이며 거기서 사람들이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하몬곡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하몬곡 골짜기. 네, 하몬곡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곡의 무리의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곡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골짜기 이런 뜻이에요. 커다란 공동묘지 하몬곡 골짜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해 7달 동안 그들을 매장할 것이다. 7달 동안 매장하는 겁니다. 일곱 달은 며칠이죠? 210일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7년, 다니엘서는 7년 동안 지상을 정결케 하는 기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니엘 8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다니엘 8장 14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2300주야이니 그때에 이르러서야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하였다. 예.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 그가 내게 말하기를 2300주야이니 그때에 이르러서야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2300주야. (2300주야에서) 2520일. (2300주야입니다) 2300주야면 7년 되나요? 7년. (7년을) 땅이 정결하게 되는 기간으로 정하셨어요. 땅을 정결케 하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7년 동안 땅을 정결케 해요. 7년 동안 무기를 불사르는 기간이 나옵니다. 일곱 달 동안 그들을 매장한다. 13절 오늘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할 것이니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날에 그 백성의 이름을 얻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그 땅에 정기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 땅을 돌아다니며 그 땅 위에 남아있는 시체들을 매장하여 정기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은 시체들을 거두어서 매장하도록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며 일곱째 달 끝에도 그들이 조사해서 버려진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가지고 15절에 행인들이 그 땅을 지나다가 사람의 뼈를 발견하게 되면 그 옆에 표지판을 세워 매장꾼들이 와서 확인하고 그 뼈, 백골, 말라 비틀어진 그 백골을 주워다가 하몬곡 골짜기에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매장한다는 거예요. 16절에 이같이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고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다. 하모나도 큰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이. 하모나, 물이. 하몬곡 골짜기. 큰 물이 곡사람들의 골짜기. 곡사람들이 묻혀있는 골짜기인데 그 지역 이름을 하모나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장차 하나님께서 이 말세 이 세상 사람들 심판하시는데요. 큰 전쟁으로 심판하세요. 다시는 물로 노아 시대처럼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 그랬죠.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세요. 불은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불도 불이지만 전쟁도 불이에요. 전쟁이 불이에요. 포탄 떨어지고 무너지고 다 갈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불로 심판하세요. 말세의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거기까지 하죠.